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조용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복잡한 문제에 얽혀서 정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안정을 찾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한결같이 이런 꿈을 꾸죠. 이런 기대를 하죠. 내 인생이 이제는 좀 잔잔한 바다처럼 그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좀 잔잔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거친 환경을 살아왔고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으며 시달리며 때로는 생사의 문제까지 그렇게 견디며 싸우며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너무나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 세상 사람치고 이런 평안, 이런 행복 기대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군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모두가 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좀 잔잔한 그런 인생 그렇게 꿈꾸겠죠. 하지만 인생 여정이 그렇지 못하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잔잔한 바다 같지 않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저 바다가 잔잔하고 평화롭고 그러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바다를 보다시피 하지만 저 바다가 바람 한 점 없이 물결 한 점 없이 그렇게 잔잔한 날이 얼마나 되냐? 거의 없어요. 항상 보면은 파도가 일고 항상 보면은 뭔가 물결이 요동치고 어떨 때 보면은 막 거친 파도가 일고 요즘 딱 요즘 이 시기가 그런 현상이 많아요. 바다가 마치 무슨 장판을 깔아놓은 듯처럼 잔잔할 때가 있어요. 전혀 바람 한 점 없고 마치 세상이 다 잠든 것처럼 바람도 없죠. 물결을 보면은 살랑살랑 물결이 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평화롭다,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듭니까? 아마 그 생각은 아주 잠시일 거예요. 바다가 그렇게 잔잔할 때는 뭔가 전조현상이 있어요. 바다가 그렇게 잔잔할 때는 뭔가가 일어나는 때예요. 요즘 그런 현상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 이렇게 바다를 가게 되면은 그래요. 오늘 이렇게 잔잔하고 정말 물결 한 점 없이 바다가 호수도 이렇게 잔잔할 수 없는데 바다가 아주 잠을 자듯 그래요. 그런데 다음날 가면은 그 바다가 막 파도가 1m 가까이 일고 왜냐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혹은 요즘은 뭐 저걸 무슨 바람이라고 그러죠? 영감풍? 예. 양양하고 이 강 사이에서 부는 이 산을 타고 넘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심하게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잔잔하면 오히려 불안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평화롭기를 바라지만 그런 날은 흔치 않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부딪히며 깨지며 그런 삶,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그 파도에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어느 누구도 잔잔하게 잠든 바다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사는 인생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고, 때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 질병, 그런 곳에서 정말 허덕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러므로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감사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된 사건이죠. 3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고 곁에는 다른 배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광풍은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광풍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이런 어떤 광풍이 잘 일어나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뭐 그렇게 고요한 날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람이 한번 불면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왜냐?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바다보다도 215m, 해발 215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배경화면에 갈릴리 바다를 띄워놨는데 저 멀리 보이는 게 헐몬산이에요. 해발 215m 아래에 있는데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리고 그 바람이 헐몬산에 부딪히니까 그 부딪히면서 회오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었다면 이 바다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좀 세게 불었다 그러면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호수에 무슨 풍랑이냐, 여러분 저게 호수처럼 보여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대략 간략하게 그리면 조그만한 게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조그만한 그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예요. 게네사렛 호수. 근데 저기에 헐몬산에 부딪혀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 깊은 물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바다에 부딪혀서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웬만한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래서 배에 부딪히는데 그 물이 부딪히는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침몰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이 바다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서 먹고 살았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지만 이건 쉽사리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살려고 안간힘을 썼겠죠. 배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한두 번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록 회오리 바람이지만 그 바람을 어떻게 잘 타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뭐 그들이 거기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되더라. 오히려 바람은 더 거세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해지고 이제는
침몰하는 그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심지어 그들은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위기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대처한다는 겁니다. 뭐 잔잔하고 평화롭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마치 우리는 파산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고 이 제자들처럼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어떤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자,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죠?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 삶을 총동원을 해요. 그렇게 제자들이 대처했던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싶을 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랑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그 풍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이거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느냐, 주님 나를 테스트하시는 건가? 라고 받아들이는 건가?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라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누구나 다 풍랑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런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 풍랑, 그 풍랑 앞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 풍랑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풍랑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왜 내 인생만 이러냐 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사고,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그 위기 앞에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져왔던 지식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벗어나려고 애썼을 거예요. 뭐 성경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불보듯 뻔한 거죠. 어떻게 피해가지? 이 회오리 바람을 어떻게 피해야 영향을 받지 않지? 어떻게 하면 배가 침몰하지 않고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지? 온갖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을 하고 애를 썼겠죠. 하지만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침몰하고 마는 그런 어떤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가장 일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 그리고 안 되면 사람들의 도움.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먼저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은 자기가 죽을 지경이 돼서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주님께 먼저 묻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힘이 부족해요.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나죠. 누구나 다 위기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 내가 죽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끝이 나는구나. 그 지경에 가서 주님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찾는다고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원망 섞인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다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해? 물론 그 환경에서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환경이 두렵고 무서운 거 다 이해가 되죠. 풍랑이 일어나서 막 자기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이에요. 자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풍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정말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선고를 받거나 이러면 이건 뭐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서운 게 당연하죠. 주님 이 상황이 지금 누군들 안 무서워하겠어요? 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고 내가 아무리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이건 속수무책이다. 주님이 같이 계시지만 속수무책이다 라고 판단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지경이지만 이거 곧 침몰하겠구나, 이대로 있다가 내가 다 죽겠구나, 이거 내가 이번에 죽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곁에 누가 계시다? 내 곁에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배에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 비유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날이 주물어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지금 이 배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를 만나서 막 두려워하고 이대로 있다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을 계속 모시고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그런 삶, 주님과 계속 함께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그 사건이 두 번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배에 같이 타고 있을 때 경험하는 이 풍랑이고, 그 다음은 제자들끼리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요? 지금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는 이 배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그 사건은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배에 주님이 같이 하고 있다. 내 삶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앞절에 35절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데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목사인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동행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자기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곁에서 봐서도 정말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들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 WEA를 개최하면서 그거 억지를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뭔가 어떤 사역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뭔가 순종의 삶이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적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 같았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돌아봤을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는데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나서서 오히려 역설하는 심각한 수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톨릭하고 연합하는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저는 네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만났던 이 풍랑이라는 것을 만나게 했을 때에 그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고, 그들은 과연 그 풍랑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까지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돌이킬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걷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순종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죠. 예, 우리 배 안에 주님이 늘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동행이라고 말하려면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이 배는 위태위태합니다. 어디서 어떤 풍랑을 만날지, 그 풍랑 앞에 어떻게 조난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암초에 부딪히게 될지. 그래서 철저하게 주와 동행하며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동행이 돼야 이게 진정한 동행이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는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암이란 말 한마디만 들어도 3kg가 빠지는. 왜 불안했을까? 왜 두려웠을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1장,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이 배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편안하게 계시는 저 배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사공이 되시고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그 인생의 배를 주님과 함께 가면은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잔잔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괴롭힘을 당해도 안전하다. 괴롭힘을 안 당한다, 시련을 안 당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안전하다. 왜?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정말 거친 파도를 만나서 조난당할 정도로, 침몰할 정도의 위기,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구나. 주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풍랑을 만나냐,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그건 뭔가 잘못된 거다. 뭔가 잘못돼서 풍랑을 만나는 거고 어려움을 만나는 거다. 제자들은 잘못돼서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바람이 부는데 풍랑이 안 일게 생겼어요. 그게 아무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주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회오리 바람이 일고 거센 풍랑이 인다고요. 바람이 조금 세면 더 큰 풍랑이 인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면 안전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끝을 알 수 없다.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한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는데 그러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하죠? 왜 제자들처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주님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이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허둥지둥 나대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더라. 믿음이 없는 거. 결국은 뭔가 이대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이면, 죽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가장 큰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주와 함께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런 책망을 받는 그런 배인가? 불안에 떨고 위기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또 불안에 떠는 그런 배인가? 주님이 그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결국은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 내가 주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불안에 떨지 말아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요. 결국은 해결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있겠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뭘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다면 이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후회되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늘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도 부족함이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선교사로 나간 친구가 그런 염려를 해요. 자기는 정말 선교사들을 보면은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어떤 환경에 그냥 뛰어들지 않아요. 그 풍랑 속에 그냥 뛰어들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염려를 해요. 이 사람들 이러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이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고 주 앞에 그렇게 후회되지 않는 삶으로, 믿음으로 잔잔하게, 삶은 늘 바람이 불고 거친 환경이지만
그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늘 주와 잔잔하게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지금 많은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저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고 말씀하셨던 주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 삶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와 더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평안하고 잔잔한 삶, 확실히 후회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